오늘 예레미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여 년 전인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위키백과사전은요, 이 사건을 2017년 판문점 조선인민군 병사 귀순 총격 사건이라고 이렇게 길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쪽 초소에서 조선인민군 하전사 오청성이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측으로 귀순을 시도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뒤따라왔던 다른 군인들이 40여 발의 총알을 쏘았고 귀순병사는 약 6발 정도의 총알을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대략 25분 만에 우리 군은 부상당한 이 귀순병사를 안전하게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때 이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이미 유명한 분이 되셔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이국종 교수님은 아주대학교 병원의 외상외과 교수님이면서 중증 외상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10월 이국종 교수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골든아워예요. 골든아워. 이 책은 이 이국종 교수님이 그가 외상외과에 발을 내디딘 2002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그 진료 기록과 수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이 책을 읽던 중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삶의 태도라는 파트의 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남자가 트럭에 심하게 받쳐 몸이 바닥에 갈렸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에 난 사고라고 했다. 남자의 골반과 하지는 부서져 나갔다. 터져 나온 내장은 갈갈이 찢겨 너덜거리는 피부 조각들 사이로 흩어져 나왔다. 피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개방성 골반골 및 대퇴골 골절이었다. 이런 상태라면 출혈은 끝없고 환자는 몇 분도 채 버티지 못한다. 이미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하고 중심 정맥관만 확보해 입원 수술방으로 올렸다. 마취과 이수경 교수가 환자를 보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환자를 전신마취시키며 물었다. 살겠어요? 젊은 친구가 너무 아깝다. 나는 이수경이 환자를 무의식으로 밀어넣는 사이에 9번 수술방으로 가서 정형외과 조재호 교수를 찾았다. 수술을 마무리하는 중인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 이국종입니다. 조재호는 환자의 환부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답했다. 급한 환자가 있나요? 우리가 서로 급하게 찾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였으므로 조재호는 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지 않았다. 개방성 골반골 골절, 복합개체 골절인 것 같고 대퇴골 쪽도 너무 안 좋아요. 조재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조금만 버티고 계세요. 제가 곧 넘어갈게요. 나는 곧바로 몸을 돌렸다. 조재호가 온다면 희망이 있다. 조재호가 온다면 희망이 있다. 저자가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강한 신뢰와 믿음이 담긴 문장입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는 목사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암흑의 청년이 온다면 희망이 있다. 암흑의 집사가 온다면 희망이 있다. 암흑의 권사가 온다면 희망이 있다. 암흑의 장로가 온다면 희망이 있다. 암흑의 간사가 전도사가 온다면 희망이 있다. 암흑의 목사가 온다면 희망이 있다. 바로 너 김한임 목사가 온다면 희망이 있다. 사실 이 문장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참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쪽에서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그 믿음이 더 큽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이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부족한 저를 믿으시고 어떻게 귀한 영혼들을 맡기셨을까? 또 소중하고 중요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까? 왜 나 같은 사람일까? 의문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은혜이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맡겨진 각자의 사명과 사역, 허락하신 가족과 또 자녀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까요? 쉽게 그럼요, 제가 잘해서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라고 대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은혜죠. 나를,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시간은 대략 40년 정도가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5명의 왕을 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오랜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남유다의 다섯왕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요 요시야 한 사람 제외하고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다 흘려버립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무시받는 일을 겪었던 이가 사람이었다면요, 아마도 이렇게 행동하는 상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 중에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5절에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기서 호라비는 히브리어로 알만입니다. 히브리어 명사 알만이에요. 그런데 이 알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 뜻은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즉 이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를 거역하고 그 땅에 죄가 가득하나, 죄가가 가득하나,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절대 이혼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혼이라는 법적 의미가 있는 알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관계 맺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식의 모습은요, 당시 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양옆으로 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모습. 여러분, 사람은요 계약을 파기하기도 해요.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거 잊어버리고 없었다고 거짓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비롭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끝이 없는 사랑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격려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 그리고 그 52장 그 중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남유다가 다 멸망됐어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 고관들의 집도 다 불탔어요. 바벨론의 군대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이제 남유다에 남은 이들은 백성 중에서도 아주 가난했던 이들 뿐이에요. 그들은 배우지도 못했고요,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남유다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남유다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요, 믿음의 눈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해 사라진 남유다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죄가 가득하나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버림받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끝까지 붙드셨고 그들을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죄가가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증언이 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 묵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와서 직접 봐라. 와서 봐라. 그러자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날을 함께 예수님과 지내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형제였던 안드레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만나고 돌아와서는 처음으로 자기 형 시몬을 이렇게 따라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님, 우리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4장 1장 4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 얼마나 불같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팔아먹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몬은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그는 천국의 열쇠를 담당하게 될 믿음의 굳건한 바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만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저자이신 김요셉 목사님은요,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의 교목이세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대가세요. 여러분, 사진 보시니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진에서도 딱 느껴지시겠지만 이 김요셉 목사님은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혼혈이십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요, 그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트루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그 자녀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김요셉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김요셉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셨을 당시에 혼혈인 친구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본인의 생김새 때문에 늘 마음이 상했다고 하십니다. 가면 늘 놀림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냄새 날 것 같으니까 샌드위치도 안 먹고, 왜냐면 미국인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그 맛있는 정성스럽게 밥 차려주시면 샌드위치 해주시잖아요. 그럼 샌드위치도 안 싸가려고 막 부끄럽다고 하고, 집에서 거울 보면서 코를 막 누르기도 하고, 또 실은 그 이 심지어 그 돌로 이 피부가 좀 이렇게 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막 문지르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하얀색 살이 없어지면은 동양인 같은 살색이 나올까봐 이렇게 막 이렇게 피가 날 때까지 막 문지르셨대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그 트루디 선교사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아,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두고 있으시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회파되었던 그 성읍 남유다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루터기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그루터기가 자라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게 될 것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은요, 이 대예언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사건 기록 부분입니다. 3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웰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 여호야긴은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5명의 왕 중에 4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는 18살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개월만 다스립니다. 3개월 동안 다스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계속 저질렀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그리고 또 여호야긴과 그의 일가, 고관, 지도자 1만 명, 기술자, 대장장이들을요 싹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 여호야긴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고니야, 여고냐, 고니야 모두가 다 여호야긴의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 뜻대로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뭐 기억이나 됐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졌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다 왕이요, 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바벨론 왕은 잡혀온 여호야긴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32절에서 34절 말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처럼 그를 선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예레미야 강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거의 3달 가까이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멸망당한다, 화가 있다, 무너질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남유다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했던 그 징계의 이유가요, 그들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요 회파된 그 땅을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희의 죄가가 가득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멸망당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무려 37년이 지난 후에야 풀려나서 선대를 받았다라는 사건, 바로 이 사건으로 끝맺는 예레미야서는요 사실은 멸망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아무개 목사가 이 자리에 있으니 희망이 있다. 아무개 전도사가 간사가 이 자리에 있으니 희망이 있다. 아무개 장로가 이 자리에 있으니 희망이 있다. 아무개 권사가, 집사가, 청년이 이 자리에 있으니 희망이 있다.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믿고 계시는 그 믿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보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믿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이웃을 비난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